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자였으면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따가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로 주께서 아신지라.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거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름이 휴가를 가시길 원하시지만 동해안이 좋습니까? 서해안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동해안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동해안은요, 이렇게 항상 해상 수면이 골고루 이렇게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바닷가에 해수욕장이 쫙 펼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파도가 막 넘실거리고 뭐 좋지 않습니까? 근데 서해안에 가 보면요, 좀 더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물이 막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한번 쫙 빠져나가면요, 이게 물 속에 있는 바닷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렇죠? 무슨 여러 가지 그 물고기 잡는 포구도 있고요, 배도 거기에 좀 묻혀 있고요, 등등의 이 바다 속에 있던 감춰진 것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이 서해안이죠. 근데 서해안만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있죠? 뻘에 조개들도 많고요. 맘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양동이 하나를 채워가지고 올 수 있는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오늘 보니까 서해안 같아. 쫙 빠져나가서 바위도 하나 있고 조개도 있고 문어도 있고 등등에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요.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맛있게 먹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이요 신령과 진정입니다. 시골 은행에 있었던 일이죠. 할머니 한 분이 은행 여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창구 여직원이 묻습니다. 할매, 비밀번호가 뭐나요? 비밀번호가 뭐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아주 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매우 황당한 여직원은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할매요, 비밀번호가 말 안 했는데 뭐라요? 저한테만 좀 알려주이소.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러자 살짝 입을 가리신 할머니는 한 번 더 말합니다. 비둘기. 인내의 한계를 보인 여직원은요, 할매요, 바쁜데 장난치지 마이소. 와 이러는겨. 퍼뜩 비밀번호를 저한테 대이소.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말합니다. 비둘기 9999란 번호가. 여러분들 할머니의 비밀번호는요 바로 9999였어요. 몇 번씩 알려줘도 이 젊은 창구의 여직원은요 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은행 창구에서 내 돈을 찾는데 이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늘의 솔락 속한 이 신령한 복을 여는데 이 비밀번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할렐루야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시편 보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헬라어로 보면요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유대 지역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되돌아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심으로써 발생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시죠. 예수는 인습적으로 활동적으로 금기를 타파해 버리시고 버려졌던 땅 사마리아에 생명수 넘치는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불의는 복음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어라고 우리가 쉽게 정지해버리고 담을 쌓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복음은 누구나에게, 아픈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이 없는 사람에게, 아니 적군에게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장벽일까요? 과연 어떤 능력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놀라운 것이 제가 전도사였을 때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몇 명 짝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극동 방송에 나가서 찬양대하고 시상하고 상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노래도 잘했어요. 이 중증단 몇 명인데 근데 전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야.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할 때야.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가지고 막 꼬실러 가지고 어떻게 곡을 받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더라고요. 극동방송 나가서 1등을 하더라고요. 전국 복음성가 교연대회에서 1등 하더라고요. 그 노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에. 이러면 들어봤습니까? 아유 답답하시네. 그 노래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 1등을 해가지고 막 팔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려나가. 아니 주중에도 팔려가고 돈 주니까 막 오게 되고 그다음에 주일에도 나가고 안 되겠더라고요. 왜 예배 드려야 될 학생들이 교복 입고 학생들이 딴 데 나가서 찬양하고요. 돈도 받아오고. 전 그랬어요. 이제 그만해라. 안 된다. 너희들 공부할 때다. 공부할 학생들이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전사님, 저는 연예인 돼가지고요. 한국교회 복음성가에 한 획을 그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그렇게 해야지. 한번 병드니까요. 한번 바람이 들어가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걔들의 꿈은요. 어떤 장벽을 뛰어넘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꿈을 이루는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 생각이 그 당시에는 맞다고 느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장벽을 넘어야 되는구나. 이 장벽을 넘어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여행의 일정은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면요 빠른 여행길, 지름길 되는 거예요. 제일 빠른 길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바로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어떻게 사마리아를 피해서 우회해서 다른 길을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일부러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회피하는 사마리아로 직접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동네에서 수가성이란 곳에 이릅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왜 이렇게 깊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원수같이 지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BC 7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가 되고 북쪽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모습들을 보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게 쪼개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바로 BC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서 멸망을 당했죠.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킨 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살고 있는 남자들을 다 사로잡아서 전쟁터에 내보내 다 죽게 만들고요, 여자들은 다른 나라의 남자들을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정책적으로 혼혈 정책을 만든 거예요. 이 여자들은 남의 나라 남자들과 살게 되면서 혼혈아를 낳게 되고 세월을 지나가면서 차츰차츰 그 선민의식의 국민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를 아주 나쁘게 보았습니다. 아니,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개같이 여기고 상대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도 거이지 않습니다. 뭘 물어봐도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으로 유대인들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이 경전이라고 인정했죠.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멜기세덱을 만난 것도 바로 그리스민 산이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산이란 부분들, 이 산이 성산이란 것들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하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둘이 다른 부분입니다. 유대인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림신산의 성전이라고 그들은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갈등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말씀하시죠. 너 틀렸어. 전자가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겠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전통과 관습을 따르지 않고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립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의 전통과 관습에 매어서 복음이 갇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열어서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란 부분입니다. 마치 자녀가 아빠를 닮듯이 닮아가는 거예요. 아빠가 어느 때부터 이 뒷짐을 지고 걷기 시작해요. 근데 아장아장 걷는 놈이 아빠처럼 뒷짐을 지고 따라서 이렇게 걸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신 말씀 있죠. 세상에 시도덕질은 하지 못한다. 똑같네. 하는 짓이 똑같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우리가 구하는데 관심을 두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란 것입니다. 예수께서 수가성 울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당시, 아니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요, 길가에서 남녀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종교적 관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습을 깨고 길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전통과 관습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녀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막이 장렬하는 그 태양빛 아래서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을 참으셨던 예수님. 여러분들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밑줄 읽으세요. 때가 6시. 제 6시란 부분들 몇 시죠? 정오입니다. 제일 더울 때야.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나갔을 때 보니까 재미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요 아침 일찍 출근시킵니다. 한 5시나 5시 반쯤 출근해가지고 오전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낮에 오침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오침이 뭔지 아시죠? 낮에 자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도 딱 이제 올 스톱 한 2-3시간 이렇게 점심시간 이렇게 해놓고요 자요. 이게 안 보고. 근데 전 국민이 다 자가요. 오침이에요. 그게 오침. 그리고 오후에 한 2-3시간 또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퇴근합니다. 왜? 적도가 지나가요. 그 나라가. 너무 더워. 낮에 나와 있으면요 머리 까질 것 같아.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 중동 지역이에요. 제6시라. 뭡니까? 정오 때 목마름을 느꼈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먹을 물 좀 달라. 중동에서는 길가에서 남녀간에 말하지 않는데 더욱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정도로 취급했는데 물을 좀 달라 하는 것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원받은 그가 생명수를 내게 주지.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 또 조금 전에도 목이 말라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이제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말씀에 매우 어른들합니다.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어 걷기 위해서 물동이를 메고 왔는데 물을 달라고 하시 후에는 자기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세상에서 꼭 마셔야 될 살 수 있는 물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요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물은요 우리 인간의 욕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온갖 물품을 가리킵니다. 다분히 워름한 물이 아니에요. 나에게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것들, 이 물품이 다 물이란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을 다시 목마르니와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는 것도 그 여인을 만난 것도 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을 주기 위해서란 부분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지 않고 직접 그 지역, 혐오스러운 지역에 가서 그 여인, 아무도 안 나오는 이 정오 시간에 부정한 여인을 위해서 그곳의 신방에서 그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것이 기적이란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정오의 물길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모를 거야. 주님도 모를 거야. 내가 죄 짓는 거, 내가 죄를 범하는 거 아무것도 모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죄를 범하신 분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안타깝게 주님은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서 아유 저거 어떡하지? 저거 또 했네.
저 습관적이네. 저거 좀 고치지? 어떻게 고치면 될까? 주님은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 보세요. 여러분, 남들이 안 다니는 그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왔을 때 그 처절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과 박복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오 시간에 누가 물을 길러 나갑니까? 남들은 다 문을 닫고 쉬고 문 잠그고 쉬고 잠을 자고 쉬어야 될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다? 무엇인가 사연이 많은 여인이란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샘물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쓴 저자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동떨어져 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대로 된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서 구약 보세요. 더 이상 너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요, 눈이 빠지고 다리가 절고 불구인, 어차피 죽을 텐데 뭐 그런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협잡해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아먹고 나머지 이득을 취하는 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율법학자들에게 채찍을 들어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죽을 텐데 뭐, 어차피 불태워서 다 어떻게 살라버리고 그냥 죽을 텐데 뭐, 눈이 빠졌다고? 다리 전다고? 어떻게 알겠어?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진 예배, 찬송과 기도와 예배, 우리의 몹짓 하나하나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대로 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예배 드리면요, 삶이 무기력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서 한번 보세요. 많은 인물 중에 바로 사도 바울이 정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하죠? 곧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통으로 만나면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재미가 없어요. 무력해요. 빗겨 맞은 거예요. 아프긴 우라지게 아파요. 여러분들, 이게 공들이요, 이게 야구하다 보면요, 이게 그렇죠, 빗겨 맞은 공이 있어요. 이게 딱 포구가 돼가지고 스트라이크 들어가면요 기분 좋지만 이게 툭 튀어서 배트 맞아가지고 빗겨 맞으면요 진짜 눈물 나고 아파요. 그리고 왠가 사람들에게 욕은 다 먹죠. 그거 하나 못 잡는다고. 빗겨 맞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통으로 주님께 만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in spirit and in truth,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서 in the waterfall, 물속에 잠기듯이 성령에 잠기어서 진리에 잠기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 벌써 1시간 지났어? 벌써 2시간 지났어? 진짜 몰랐네. 여러분들, 재밌는 영화 보시면요 눈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그냥 벌써 2시간 반이 지났네. 이러신 분이 있는가 하면요, 코를 드르렁드렁 보면서 나는 이런 취향이 아니야 하신 분도 있어요. 물론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진짜 재밌는 영화나 재밌는 뮤지컬이나 공연을 보다 보면요 시간이 금세 지나갑니다. In the waterfall, 우리가 물속에 잠기듯이 우리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잠겼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예배드리는 뜻은요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아바드, 이 말은 일하다, 작업하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예배의 의미는요 매우 포괄적입니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예배의 본질의 개념이 특별한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께 그것을 돌려드린다는 것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예배는 뭘까요?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갖추신 성막 안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는요 공적 예배는 성전에서 드렸고, 포로 후기 이후에는요 예배 의식을 위해서 다양한 예법들이 생겨나 시편에 나오는 찬양과 기도와 강구와 예학과 시가, 현악과 연주, 제의적인 응답 등이 나옵니다. 이런 예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의 예배는 뭘까요? 회당에서 쉐마를 읽으면서 기도하고 구제하는 등 외적인 면에 치우친 형식적인 예배란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미쉐랑 4스타, 5스타 자랑하지만 그 앞에 가서 냄새만 쭉 맡고 야 진짜 맛있는 곳이야 이렇게 하고 오십니까? 들어갔으면요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풍미를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언젠가 여행을 갔는데 발칸 지역을 갔는데 그 가이드가 우리 목사님들이 워낙 미식가니까 진짜 골라서 좋은 미시랑 4스타 4개 꽂힌 그것에 갔어요. 막 배가 한참 고파가지고 막 가가지고 주셔서 갔는데 한참 기다려도 안 나와요. 유명한 셰프가 음식을 가져 나오는데 세상에 그릇은 이만한데 접시 이만한데 음식은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애프타이저겠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메인이었어요. 막 그냥 먹고 배가 고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기다리니까 아이스크림이 나와요. 분위기가 쎄해지는 거야. 왜? 끝났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디저트니까. 집에 가면서 다시 숙소에 가면서 내가 숙소에 가서 라면 끓여 먹을 거야, 아니 사발면을 먹을 거야, 뭘 먹을 거야, 막 말이 많습니다. 이 음식 먹은 거에 대한 감사가 없고 맛있는 게 없고 오로지 이 배고픈 거에 대한 생각만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풍미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속에 잠기고 나서 사명을 받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냄새만 맡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은 뭡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감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영적인 인간은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 등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가지면 가질수록 허점을 느끼는 거예요.
허기를 느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만이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제의 곧 예배란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면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또 한 가지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고 우리가 정말 폭풍과 같이 걱정과 근심이 다가오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평안이 느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면 교회의 성령을 구하기 시작한 데부터 그 교회는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 또 진리 안에서 뭘까요? 진리 안에서는 진리는 이 말씀이란 부분입니다. 예배가 감정만이 아닌 진리적, 지성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성적이란 것은 뭡니까? 말씀 안에서란 뜻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요, 활력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시기에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날 피곤하다고 느끼죠. 목사님 너무너무 피곤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요, 주일이 지나면 힘이 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가 없고 주일 예배에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월요일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월요일이 활력이 넘칩니까? 아니면 월요일날 너무너무 피곤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유소에 차를 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에다 기름을 잔뜩 넣고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부터 다시금 활력 있게 움직이면서 열심으로 자기 생활을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주유소에 방문했지만 거기에서 커피도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고 물 먹다가 깜빡 잊어먹고 허둥지둥 기름을 쥐하지 않고 그냥 깜빡 잊어먹고 다시 빠져나옵니다. 일주일 긴 여행을 장기간 운전을 할 때 불안합니다. 불이 들어오고 말고 이게 뭐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리필 받으시길 바라요. 무엇인가 부족한 거 있으면요, 그걸 리필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가득 채워서 힘차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전통과 관습을 벗어나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진리로 예배할 때 새로운 활력이 생깁니다. 모든 인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가족들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리듬을 타고 잘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뜰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정통으로 대면하고 성령을 리필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상해서 고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주님의 지성소에 못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박차고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게 도와주시고 눈물 쏟아가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내 문제를 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응답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내 문제를 토로해 갈 때 나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기쁨이 넘쳐서 일주일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눈길을 보기 원합니다. 눈과 마주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살아갈 때 영적 생활에 또한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되새기게 도와주시고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계속 묵상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애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도 우리 직원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 우리 몸에 붙게 도와주시고 단련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그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 인도하심이 손을 잡은 우리 교우들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또한 아레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